오늘은 들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들으라 첫 번째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pay attention, 집중해라. 모세는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다 중요하고 앞으로 할 말도 다 중요한데 지금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자,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 지키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모세는 들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귐을 원하십니다. 사귐을, 펠로십을 원하십니다. 이 사귐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생명의 사귐이고 빛 가운데서의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만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살펴본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 자,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자, 이 들으라의 첫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 4절에 하나님이십니다. 자, 6장 4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장 4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지난주에 지난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이 이 짧은 구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 사실 그분이 천지 창조 하나님이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분만이 진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이 진리가, 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두 번째, 세 번째의 진리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즉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가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음과 성품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의 베이스가 첫 번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상의 신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예. 애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잡신들은 어떠죠? 항상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세상 신을,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평생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신들의 진노를 달래는 것입니다. 항상 화가 나 있어서 그 화를 풀어줘야 되는 것. 이것이 평생 그 신을 잘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느낍니다.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 돼. 하나님을 화나게 진노하시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의 법은 엄중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러나 엄중하고 무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두려운 분이기도 하지만 나를 지으셨다, 나를 만드셨다,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나를 낳으셨다. 그래서 나에게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분의 진로를 달래대는 분,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분, 그런 분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나에 대해서 무한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토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이 토라 속에서, 모세오경 속에서 진노하시고 이 공의의 칼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집 나간 탕자를, 예수님 비유처럼 집 나간 탕자를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토라를 율법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토라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글자만 읽은, 글자만. 하나님께서 연애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어제도 한 분하고 나눴는데요. 자, 연애편지 쓰셨어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를 무심지게 사랑한다. 너를 보고 싶다.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너하고 함께 지내고 싶다.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법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글자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연애 편지를 써서 보내셨는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무슨 결론을 내냐면, 그러므로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안식일날, 주일날 일하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안 되겠다. 예. 죄 지으면 죽는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 토라를 읽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오해했습니다. 이 오해의 시작, 잘못 이해의 시작은 아담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숨어버렸어요. 원래 죄 짓기 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께 나가야죠. 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나가야죠.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다음에 모든 지혜가 다 사라져서 무식하게 된 이 아담이 이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저 숨었습니다. 아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모르셔가지고 아담이 어디인지 찾으시는 말씀으로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아니요, 다 뻔히 아십니다. 나무 사이 어둠 속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아십니다. 나무 사이 어둠 속이 아니라 더 칠 같은 한치도 1cm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 속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아니고, 어둠은 인간에게는 어둠일 뿐이고 하나님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모르셔서 물으시는 무덤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뻔히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잖냐? 여기잖아. 왜 나무 사이 어둠 속에 숨어 있어? 네 자리는 어둠 속이 아니라 내 앞에 빛 가운데 여기잖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트를,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잃어버린 존재, 자리, 아담의 원래 잃어버린 자리, 아담의 원래 잃어버린 그 모습, 빛의 자녀의 모습을 찾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 말씀을 문자로 깨닫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라면 예? 그냥 무너져서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 무식해진 아담이 문자 그대로만 이해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은 아픔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었다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무식해져서 문자 그대로만 이해했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이해합니다. 이 러브레터를 율법책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원래 마음을, 그 하트를 전혀 모릅니다. 연애 편지인지 모르고 애정의 편지인지 모르고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 백성들을 율법으로 꽉 묶어놓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사단이 한 짓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호와에게 이르되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을 뿐으로 만들었어요. 예. 인간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마음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교만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심었죠.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사랑을, 그 연애를, 그 하트,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하나님 공포의 대상으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직접 이 진리를, 사랑을 알려주시고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고 신이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애정의 편지를 율법적으로 오해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놓은 율법의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놓은 그 진노의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명으로 자신들에게 오신 진짜 하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오해한, 잘못하고 있는 가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진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뜨거운 심장을, 그분의 뜨거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이해해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모든 말씀, 율법을 총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명기를 율법책 중에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율법책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예. 율법이 간직한데 그 밑바닥의 핵심 뭐냐고요? 사랑과 마음. 오늘 본문부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뭐라고 됐습니까? 이 말씀을 문주방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그 하기 전에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율법 전에 사랑입니다. 사랑. 예. 또 뭐라고 했어요? 5절에 6절에 이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내 마음에다 새기라고. 마음에다. 예.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핵심은요 사랑과 마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냥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언약을 행하겠다가 아닙니다. 그 계명을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이 먼저입니다. 10장 12절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분의 모든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어떻게 섬겨요?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은 다음에 있으니까 뜻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 명령을 지키라. 그냥 지키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하여 지키라. 그래서 다른 구절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어도 지키라는 말씀만 있어도 그것이 그냥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세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것이야. 자,
자, 사람들은 겉으로만 지켜도 됐다고 하는데,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이 중요하다.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 출발점이 6절 하반절 하나님 선언입니다. 하나님 선언 뭐죠?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 바로 이어서 사랑함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애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선언하셨냐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집트에서 꺼내주심으로 선언하셨습니다. 2장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려 하셨느니라.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가까이 한 분이 어디 있느냐.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고 명심하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출발, 이것이 이 선언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기초입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낳으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다는 말인데 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한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하나님을 무자비한 진노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인간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하나님으로 진노의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죠? 직접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시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진노의 하나님을 바꿔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아담의 경우처럼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만 보입니다. 더욱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진노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그러면 더더욱 죄를 짓는 쪽으로 갑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더더욱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더더욱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번엔 또 더 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사랑의 품을 떠나는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많은 축복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그때도 아버지 사랑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그제서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사랑을 깨달은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이 탕자를 향한 아들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들을 돌아오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약도 없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화려하게 돌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거지가 돼서 형편없이 돌아와도 좋습니다. 화려하게 돌아오냐, 성공해서 돌아오냐, 거지가 되냐 돌아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못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여전히 그 아버지 사랑을 몰랐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 속에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이 있다니까요. 비록 우리가 자녀가 그 사랑을 모르지만 자, 두 번째, 자 이게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진리만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그냥 나를 지으시고 만들어 놓고 끝날 게 아니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6장 5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키우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 부모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도 부모님이 자기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세 가지.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두 번째 6장 5절 말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의 말씀에 6절부터 9절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는 것도 두 번째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 번째 이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입니다. 증오나 미움이 사랑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참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나 같은 주인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드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항상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만 하는 죄인이 소중합니까? 아니면 너무 순결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드님이 소중합니까? 당연히 그 아드님이 훨씬 더 소중하죠. 아니,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분이 그 아드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면 늘 거역하고 범죄하고 반항하는 이 죄인은 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소중한 아드님을 나 대신에 모든 형벌을 받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버려야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이한 사랑, 신비한 사랑을 정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을 알 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을 알고 참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하려는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론에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결혼 전에는요, 꿈결 같은 사랑을 꿈꿉니다. 환상적인, 황홀한 사랑을. 내가 그녀와 있으면 나는 너무 행복해. 예? 이런 사랑을 꿈꿉니다. 감정이 업됩니다.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좋고, 그 사람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조금만 몸이 닿아도 막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흐릅니다. 신체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눈도 마음과 함께 자꾸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아니면 심지어는 눈이 향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벌써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늘 상대방만 생각합니다. 그냥 아니 자동으로 생각이 납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자, 이런 상태로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아니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난 결혼한다. 물론 이건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이런 황홀한 사랑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황홀한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지적이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희생적으로 사랑할 거라고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가정을 하고 있을 때 이런 황홀한 사랑에 시작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전혀 희생한 것이 없어도 뭔가 나를 끌게 하는 사소한 것 하나만이라도 클릭이 되기만 하면 스스로 희생적인 사랑을 자기도 모르게 가정을 하고 그런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 분명한 것은 보통 생각하는 꿈결 같은 사랑, 상대방의 그 희생적인 사랑, 진짜 사랑이 있을 때 이런 꿈결 같은 사랑이 가능합니다. 이 환상적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진짜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자,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냥 좋으니까, 상대방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자,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너무 좋다. 상대방이 좋다고 말하는데 뭐죠?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좋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뭐죠? 100%는 아닐지라도 그 속에 이기적인 동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결혼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보여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때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부자이면 그 돈을 나를 위해서 다 쓸 것으로 무조건 가정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상대방이 잘생겼으면 미인이면 그 아름다움 무조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가정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도 이그러지고 잘생긴 얼굴도 분노의 얼굴 될 가능성이 넘칩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자, 내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 아 너무 좋다, 너무 함께하고 싶다, 그 사람이 너무 좋다. 이 상태는 진짜 사랑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진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황홀한 사랑을 느낍니다. 여기서 진짜 사랑은 내가 느끼는 좋은 감정, 기분이 아니라 이 좋은 기분, 이 황홀함을 가져다주는 상대방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황홀함, 아 좋다 느끼는 이 상태는 진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그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 이 세상 어떻게 돌아나 상관없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 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그것은 결과뿐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수고를 드리는 겁니다. 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희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온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고 내 모든 에너지를 힘을 다 쏟아 부어서 희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때 내가 그 황홀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백마를 타고 나타난 왕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멋진 백마를 타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멋진 모습을 가진 왕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자이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마와 화려한 왕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내가 너무 기분 좋고 감정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황홀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은 내 백마, 나의 화려한 멋진 것, 내가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멋진 것, 모든 것
아니 내가 그 이상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도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때, 드릴 때, 이것이 사랑입니다. 황홀함은 진짜 사랑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이지 그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이 환상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이런 환상은 바늘 한 방으로 빵 터져버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뭐죠?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줄 것, 그 환상 속에 푹 빠져서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계속 서로 상대방의 희생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흘러가도 시간이 흘러도 이 환상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서로 희생하려 하지 않고 희생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황홀경에 빠져 있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결혼한다고 하죠.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다. 서로 좋다고 대답하죠. 내가 좋은 겁니다. 나의 절대적인, 나는 절대로 상대방의 환상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나를 희생할 뜻이 없는데 서로 채우라고만 하고 있으면 서로 힘든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너무 잘나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 다 채워줄 것을 기대하죠. 그러고 나면 뭐라고 하죠? 결혼하면 모든 환상이 다 깨진다. 당연하죠.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연애와 결혼 다른 것이다. 왜? 진짜 사랑을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전부 환상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다 희생적인 사랑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적인 사랑이 상대방의 그 환상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늘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을 실천하겠다, 희생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참 사랑을 받을 때 서로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서, 희생의 사랑을 배워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막 희생할 때, 행할 때 감정적으로도 그런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황홀경에 빠집니다. 이기적인 사랑만 생각하고 있으면 서로 다 같이 불행해집니다. 그걸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도 내 희생적인 사랑이 참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너무 좋으시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쁘고 좋아서, 그래서 이들을 보시면 너무나 행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생각하면 황홀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에너지, 온 힘을 다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주시기 위해서, 그 심장까지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깨끗한 생명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기시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인간의 대한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아드님을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환상, 황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진짜 사랑이 있었는데, 이 사랑이 표현된 것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도 아드님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때 감정적으로도 온전한 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온전한, 이 황홀함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 원래 사랑, 참된 사랑,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일부를 떼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드님까지 주셨습니다. 이 참 사랑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이 사랑을 알아야 나도 하나님을
참 사랑을 알 수 있고 진짜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느낀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기 위해서도 진짜 사랑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 환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내가 진짜 사랑으로 사랑할 때, 희생할 때, 섬길 때 그런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참된 사랑을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나의 진짜 사랑을, 참된 사랑을 드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이 진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요 최고의 율법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세 계명,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입니다. 비록 내 사랑이 지극히 작고 깨진 사랑이지만, 조각난 사랑이지만, 순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 욕심으로 죄로 더럽혀진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모두 다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가 그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조금 더 사랑하는, 한 스텝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황홀함을, 하나님의 품 속에 있는 그 환상을 환상이 아니죠. 그 황홀함을 맛보실 겁니다. 그 사랑에 푹 잠기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